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서고자 할 때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에도, 심각하게 느껴질 때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기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뜻을 환기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교회의 그 준거가 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의 모습에 관한 증언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 한번 나오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겹치고 있는 이 증언은 특정한 사건을 그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당시 교회,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집약해서 서술해주는 아주 일반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얘기함으로써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의 어떤 전체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초기 교회 생활의 그 요체를 아주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겹치는 이 두 본문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앞에 2장의 증언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윤곽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장의 본문 말씀은 공통되면서도 특정한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면모를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증언 2장 43절에서 47절의 요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회가 새천년 첫 주일에 처음 시작할 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출사표 삼아서 함께 새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가장 낮은 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체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주관적 조건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가치로 모이느냐 하는 초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진정으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등급 지우고, 차별적으로 등급 지우고 인간을 가르는 원천적인 조건을 철폐하고 저마다 인간 그 자체로 동등하게 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존속의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물질적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말에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지만 함께 밥상을 나눈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탄생했음을 뜻합니다. 기존의 혈연으로 제한되고 그래서 그 혈연적 이기주의의 그 한계에 벗어나지 못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이 없는 가족관계를 이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가 밥을 먹어야 예배가 끝납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이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셔야 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 그런 사정 또한 우리가 다 양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이룬 것에 자족하여 스스로 우상에 빠지는 것을 넘어 궁극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개방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막연한 그 어떤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가 결코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내 곁에 타인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낫게 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본문 말씀 또한 그 대위에서 앞의 증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공동체성의 어떤 물질적인 기초 내지는 객관적인 그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 공동체의 실상을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여기에 기여한 두드러진 인물로서 바나바를 명시한 점에서도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그 문맥이 또한 중요한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성전 당국자들과 사도들이 갈등을 겪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이 표상하는 가치와 질서, 당대의 일반적인 그 지배 질서와는 전혀 다른 그것과 대립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굳이 같은 내용을 저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반복해야만 했던 사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2장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감화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상상력이 허용되지 않는 이념의 경직성 내지는 획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온전히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강압적인 규율이나 불가피한 제도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와 같은 규율이나 제도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 모으는 데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의,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공동체는 시작되었고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내 곁의 형제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존속되는 한 지속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인간 역사의 그 희망에 대한 믿음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인간 역사의 희망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함께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은 함께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 책임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에서 물질의 공유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본문 말씀의 앞 대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심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이어서 다시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의 내적인 그 관련성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삶으로 구체화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추상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삶으로 구체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것은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 3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같은 얘기로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얘기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증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 공동체의 점층적인 그런 발전 과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앞의 진술은 32절의 진술은 개인적 소유를 전제하고 있고 뒤에 34절의 진술은 그 개인적 소유마저 내놓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씀은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되 그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사실상 공동선을 위해서 활용했다 하는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은 전 재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 자체를 아예 공유로 내놓은 상황을 말합니다.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해서 그 소유를 활용했다는 것은 그리스적인 미덕과 정의의 관념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근거가 되는 니코마스 윤리학이 말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규범적인 그런 원칙으로 인용이 근거가 되는 그 이상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이른바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더불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은 그 이상의 중요한 기초를 제시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한 뜻, 이 말은 사랑의 공동체를 은유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은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포함해서 신약 성서가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선포되고 유포된 말씀이라는 걸 늘 유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증언은 그 세계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긍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증언을 목소리 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거꾸로 퇴행하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격세지감이 크지만 적어도 초기 교회가 이런 선포를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선도한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증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서로부터 쭉 이어져 온 오랜 이상이 드디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모든 사람에게 내린 은혜를 언급한 것은 그 차원을 달리하여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더라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초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계속 모아서 갖고 갔을까요? 다 그 약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겁니다. 여기에 점차 다른 지역 출신의 비교적 유력한 사람들이 결합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가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내놓을 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전 재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키프로스 섬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흔히 당시 관례상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자기 땅을 사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내놨는지는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상상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초기 교회에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기여가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내놓은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념, 모든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념이죠. 그래서 사회를 형성한다. 고대에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관념을 생각하게 해주고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자극하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여러 역사적인 운동들을 고무하는 근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공산주의가 다 이 성서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운동들을 자극했습니다. 교회만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추구하였던 모든 그 역사적인 운동들을 추동하는 끊임없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성서로부터 비롯되는 이 정신은 사실상 오늘날 인류 공통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는 많은 견해들이 따르지만 이 정신만큼은 오늘날 아주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의 그 보편적인 정신과 메시지를 다시금 조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뜻입니다. 긴 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최근 들어서 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파업이기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래도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는 그런 사태를 봤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태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한 부의 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한 해당 기업, 그 특정 기업의 경영 전략과 그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몫으로만 그 영업이익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법 역시 그 안에서만 노사 간의 타협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관련들이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분업 구조 안에서 그 안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 그 조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 기업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국가의 공적 자원을 지원한 그런 측면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했던 여러 가지 특혜와 지원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여러 관련 그 업체의 협력, 그리고 여기에 시장의 요인, 이런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관계망 안에서 달성된 영업이익은 해당 기업의 특정 부문만의 성취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이익을 나누는 일은 관련 당사자 모두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공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달성된 그 이익은 각각의 몫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 기업도 생존해야 하고 노동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사용돼야 되고 여러 다른 업체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우리 사회 복지 전문가 윤흥식 교수죠. 이분은 재미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요구를 한 덕분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점을 반기면서 약간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는 투이기는 하지만 반기면서 썼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면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저 빨갱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다. 어디에서도 빨갱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다. 굉장히 그래서 아예 칼럼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맙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느낌표를 팍 찍어서 그렇게. 이 얘기의 의중은 뭡니까? 어떤 이념의 틀에 매이지 않고 비로소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념의 덫을 씌워서 빨갱이니 뭐니 이렇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얘기할 길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정한 규칙과 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금 몫이 되었습니다.
파업 사태가 진정됐다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 어떤 모형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능력껏 일하고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기후위기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른바 ESG 경영을 많이 얘기하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투명한 지배구조의 개선, 환경의 요인을 고려해야 되고 연관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다 기업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배구조는 투명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 원리를 뜻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평화롭게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일깨워주는 진실을 스스로 삶에서 구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진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짊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안목에서 예민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윤리적 규범의식을 우리는 적어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 진실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자긍심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의 숨결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포용하기보다는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한 그 현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그 공동체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계를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을 새기고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